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시간 이렇게 주님 품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과 수고한 짐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리고 손상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저녁 하나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황무지 같은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진리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불순함이 순종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생명의 활기찬 힘이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로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 분야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가 일상화되어 버린 이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참 평화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포와 불안함에 쌓여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맡은 바 직분과 은사에 따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가정에도 평안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늘 평강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순종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이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이교구 사랑 7, 8, 9 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이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또 그 한 주간의 중간에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참 험한 여정을 보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또 고통,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죽을 뻔한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여정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7장의 현장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 앞선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날 이 아덴에서 일어날 이 사건의 예고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아덴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자신에게로 오게 하라는 당부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혼자 지내게 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보통 우리는 바울에게 이제 잠깐의 좀 여유가 생겼구나,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한시름 놓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덴은 약간 관광지처럼 그런 번화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쉬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졸지도 쉬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쉬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잠깐 쉬는 시간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기다린 이 도시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당시 아덴인데, 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사적으로 또 문명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제 그곳에서의 바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아덴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격분했습니까? 우상이 가득해서 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아테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5세기경,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500여 년 전에 문명의 절정을 이루었던 이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아테네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인물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한 시대만 풍미했던 철학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아테네는 당시 문명사회의 한 획을 이루는 엄청난 도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대단한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부로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테네를 이렇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대의 신전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 중에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아덴에서 가장 중요하게 섬기던 신이 마르스라는 신입니다. 이 마르스라는 신은 군대의 신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당시의 철학은 힘이 곧 정의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신 마르스가 그 아테네 언덕 높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하면 딱 떠오르는 파르테논 신전이 그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이른바 신들의 총 집합소였습니다. 아테네 인구보다 숭배받는 신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이 파르테논 신전에는 많은 신들의 모형과 신들이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들에 얽힌 많은 신화가 거의 성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쾌락이 이들 신화의 주된 내용들이었고,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즉 성과 쾌락과 그리고 힘, 이런 문화들이 만연해 있던 도시가 이 아덴이라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죽기 전에는 한번 꼭 가봐야 할 만한 그런 도시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의 아테네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꼭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한번 꼭은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인간의 창의성과 또 예술성과 문화적인 센스를 통해서 이뤄놓은 갖가지 조각품들이, 또 갖가지 작품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그곳은 어땠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막 눈이 돌아가는 그런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는 이 땅은 당시 사람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 도시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고 그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또 그 관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문화와 이 세상의 사고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만큼 정말 세계적인 문화가 되어 있죠. 음악, 영화, 게임, 드라마, 모든 이 문화적인 모든 부분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선 피아니스트도 엄청난 피아니스트가 또 한 명 배출이 됐죠. 우리나라는 정말 다 많은 걸 잘하진 않지만 한 명은 꼭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잘하진 않는데 모든 종목이든 한 명만 잘하는 그런 참 특이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에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우리 믿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그 문화가 다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깨우고 영적인 분별력을 깨워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문화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아덴 지역을 보면서 마음의 애통함과 절절함을 느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해 가다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학파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당시 이 헬레니즘 문화의 철학의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간단히 말하면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신은 인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신은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던 학파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경영하거나 섭리하거나 통치하지는 못한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앞에 놓여져 있는 생로병사, 분노, 염려와 두려움, 근심과 질병 이런 것들을 걱정했고 그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길,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육체를 쾌락과 정욕으로 몰고 가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적인 재미에만 몰두하는 학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였습니다. 뭐 이렇게 세상 어렵게 사냐, 그냥 즐기면서 살자, 이런 것이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신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나 90% 정도가 성적 육체적 쾌락이 들어있고 당시의 문화도 더 나아가 로마 제국도 그 향락 문화와 힘의 철학이 정의로 지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학파의 반기를 든 학파가 바로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만든 그런 신의 개념은 부정합니다. 그저 개념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 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즉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고, 그래서 누구나 또 무엇이든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이 에피쿠로스 쾌락주의를 배척하고 이성적이고 금욕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학파가 당시 철학의 양대 기둥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그들과 쟁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즉 당시 아덴 사람들은 그 두 가지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시간을 다른 곳에 쓰지는 않고 늘 새 것을 추구하는 것에만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죠. 요즘 우리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재밌는 것,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빠른 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린 축에 속할 텐데 저조차도 지금의 아이들의 트렌드나 생각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간신히 따라오면 벌써 저만큼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아이들이 스마트폰 다루는 것만 봐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나름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고 나름 공대생이거든요.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고 새로운 기계는 먼저 사용해 보려고 하는 얼리 어댑터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제 아들에게도 스마트폰 만지는 걸 밀릴 것 같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가끔은 제가 모르는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해가는데 바울 당시의 문화도 그렇게 빠른 것들,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변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의 현상으로 이 파르페논 신전 안에 인구수보다 더 많은 신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거기에서 쾌락과 육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격분했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파록시노인데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는 발작이라는 의학 용어인 페럭시즘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록시노라는 말은 그냥 화를 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격분하고 발작할 만큼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고 화를 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또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그 문구에서 파록시노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잘 사용되지 않는 동사인데 사도 바울이 그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파록시노, 발작을 일으키듯이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이 안에는 질투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분노와 질투가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격분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막 화가 끌어올랐을 테니까 격분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질투했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질투한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의 말을 사용을 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이 이루어 놓은 찬란한 업적들 그리고 갖가지 예술성과 창조성으로 조각해 놓은 많은 조각들과 이 웅장하기 그지없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지금도 탄성을 자아내는 것들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경배와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속에 넣어두었던 모든 예술성과 문학성과 창조적 은사들이 전부 인간이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우상들에게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그런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헛된 것들에 대해 애정과 헌신과 에너지와 결단과 투자와 경배와 영광이 쏟아지고 있는 것밖에는 사도 바울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귀중하고 아무리 찬란한 조각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헛짓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사도 바울이 질투하고 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마음에라는
라는 부분입니다.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했죠. 이 바울의 마음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무엇인지 좀 아시죠? 영, 또 뭐 숨길, 숨결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인간적으로 또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격분이 아니고 영적인 격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영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죠.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격분했다, 바울이 질투했다라는 것은 바울 안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격분하고 질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너무나 힘겨운 여정을 겪었죠. 매도 맞고 고문당하고 배척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쫓기듯 도망쳤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이 싫고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덴으로 피해서 왔지만 당시 관광지처럼 화려했던 그곳에서 바울은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찬란한 문명의 도시에 감탄하며 구경하며 자신의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곳의 광경은 그의 눈과 그의 속과 그의 가슴과 그의 심장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왜요? 그것은 아덴의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사도 바울의 가슴속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정이입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령, 하나님의 그 애통함과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그 마음 아픔이 사도 바울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타주의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와는 좀 반대적인 단어죠. 이타주의란 행동의 목적을 타인을 위한 선에 두는 것, 즉 남을 선한 마음으로 돕는 것, 그것이 이타주의입니다. 아주 좋은 마음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이 책은 이런 사례를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찾아 아이들은 새벽부터 몇 킬로를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바닥을 파서 나오는 물을 먹습니다. 그 물이 깨끗한 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흙이 가득한 물들입니다. 하지만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떠먹는 아이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본 한 사회적 기업은 그 마을에 물을 공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물을 퍼다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펀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을에 전기도 없고 펌프를 돌릴 만한 기름도 없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할 만한 지식도 없어서 이 사회적 기업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놀이터에 있는 그 회전하는 놀이기구, 저 때는 뺑뺑이라고 불렸는데 그 놀이기구와 펌프 기능을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기구를 돌리면서 놀면 그것이 펌프가 돼서 지하수가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또 대대적인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아프리카 여러 곳에 그 펌프가 플레이 펌프라고 하는 그것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설치되면서 아마 도움을 준 사람들도 펀딩을 한 사람들도 투자를 한 사람들도 뿌듯해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물을 끌어올리려면 아이들이 그 놀이기구에서 놀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놀이로 놀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밥도 못 먹고 힘도 없는 아이들이 놀으라고 하면 어떻게 놉니까? 누워서 눈 깜빡이기도 힘든 아이들이 거기서 어떻게 놀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놀이였지만 점점 그것이 노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야, 물 필요하니까 빨리 저거 돌려. 이렇게 하면서 노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구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아이들이 놀지도 않으니까 유지보수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펌프라고 불렸던 이 기구는 결국 마을의 흉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다시 물을 찾아 헤매며 떠나다녔고 어른들이 그 기구를 돌리는 아이러니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이 책은 선의와 열정에만 의존한 이 경솔한 이타주의는 오히려 도움받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내 속에 긍휼함에서 한 영혼을 향하여 불쌍하고 딱해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긍휼의 마음이 가득할 때야 그렇게 돕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은 결국 쉽게 됩니다. 또 내 사정이 그때와 달리 어려워지면 돕는 일도 끝내게 됩니다. 내 사정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것이 그 사람들 돕는 일이었죠. 저도 지금 컴패션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 후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제일 먼저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겁니다. 45,000원 한 달에 제가 치킨만 안 사 먹어도 낼 수 있는 그 돈을 그걸 아까워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도움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의 근거와 기준은 내 감정과 내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내 속에 밀려 들어와서 내 연약한 어떤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덮어 씌움이 있어야 그런 선한 일을 할 것이 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행동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덴을 바라보았고 바울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엉뚱한 것들에게 경배하고 힘을 쏟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나고 거리의 사람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 날마다 그들과 쟁론하고 변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싸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령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령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일명 유배지였습니다. 그곳은 제사장 가문 같은 좋은 귀족 가문에서 정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유배당한 사람들이, 쫓겨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란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며 자랐을까요? 그는 항상 조상들의 어떤 억울한 현장과 한을 생각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아픈 현장을 보며 자랐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유배지에서 산다는 열등감과 눈물과 한숨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많은 삶의 부분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20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살이면 어린 나이입니다. 선지자를 하기에는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는 것이 성경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인간의 문제와 경제 문제,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어야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20살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의 그런 말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억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나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가문과 조상들을 유배시켰던 정치적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정말 대하기 싫고 전하기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령이 그의 마음에 사정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 20장 9절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전하기 싫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몰려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막 탑니다. 그건 내 마음이 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가슴이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들면서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행동의 원칙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곳에 왔는데 몰려오는 하나님의 심정을 막을 길이 없어서 또 고난을 무릅쓰고서라도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양식과 기준과 동기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나의 긍휼로 바라보면 그 긍휼의 마음이 식어지고 자기 사랑이 메말라지면 영혼을 향한 그 긍휼도 그 사랑도 모두 다 식어지고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역사를 뒤집고 한 시대를 깨우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내 연약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 역사를 뒤집고 한 시대를 깨우는 겁니다. 아덴에 가득 찬 우상을 바라보고 분노했던 바울을 통한 그 하나님의 심정, 그것이 역사를 바꾸게 만들고 그것이 세상을 뒤집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심정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하는 일이 되고 그것은 결국 나를 드러냄으로 귀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실족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시간, 어느 곳, 어느 때를 살아가시던지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화와 역사와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모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지나오면서 이 문화의 목적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점점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주신 예전까지만 해도 클래식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문화를 주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문화를 만든 사람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화에 사람들이 몰두하면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순기능이 사라지고 역기능만 두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잘못된 관점을
음악이나 영화나 미술 등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폭스 팩터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우리가 지금 보는 광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광고 안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프레임 형상들을 이렇게 광고 안에 넣어놓으면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광고가 끝나면 그 광고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생각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어떤 잠재력이기도 한 건데 우리가 TV를 보다 광고를 보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보는 것이 아니고 광고 안에 다른 형상들을 아주 빠르게 지나가게 함께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광고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그 광고 뒤에서 빠르게 지나갔던 것들을 먼저 기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보는 이 문화들 사이사이에 아주 조그맣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심어 놓기만 하면 아이들은 그것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 심겨진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문화가 참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 문화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이 문화를 멀리 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왜 피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옳고 그른 것,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분별시켜주고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긍휼과 내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해도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만이, 하나님의 심정만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한 시대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조에,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온 그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밝은 빛으로 곧게 서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다가오는 시대가 어둠과 혼탁과 혼란의 시대가 아닌 빛과 공의와 정의와 공평의 시대가 되게 하는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여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다고 또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가끔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제재들은 거의 다 해제가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하여 주님 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북한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그 작은 힘 때문에 북한 땅의 모든 근간들이 흔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심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475번째, 355번째, 622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7월 1일 금요일 새벽에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셔서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귀한 은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그곳에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